얼마 전에 배우 안재환 군이 자살을 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지난주에는 최진실 배우가 자살을 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온통 그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이 하루 전국에 평균 100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풍조도 문제지만은 우리로 더욱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안재환 배우나 최진실 배우 둘 다 교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장례할 때 텔레비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가 걸리고 그 관이 나갈 때 보면 성도 최진실 이렇게 아주 위에 써붙인 것이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그걸 보기에도 참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을 했다. 그럼 장례할 때 거기에 성도라고 안 쓸 수도 없고, 또 그 쓰는 것도 이상하고, 참 마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도 갈등을 빚게 합니다. 우리 안재환 군은 빚을 져서 빚 때문에 자살을 했다 하고, 최진실 배우는 텔레비에 인터넷에 악플, 모함을 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는 악플이라 그럽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너무 심해서 그걸로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한 원인이라 합니다. 근데 그걸로 자살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끝내야겠습니까? 요즘 빚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텔레비의 악플로 말하자면은 그게 사회 풍조가 돼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악플이 촛불 집회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나라니까, 그걸로 자살을 하자면은 그거는 끝이 없겠지요. 지난해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나라 문제에 내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날부터 악플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아버지는 무슨 말씀 하셨긴데 인터넷에 줄줄이 도배를 하나요? 그래서 글쎄 나는 아예 안 봐버리는데 너는 뭘 그런 걸 보냐? 그랬더니 아버지 기사인데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봐버리면 돼. 본인이 안 봐버리는데 아무리 몇 달 나온들 뭐 하겠습니까? 시골서 온 한 40 중반 된 아주머니가 서울시청 앞을 지나다가 화장실이 소변이 아주 급해서, 시골 아주머니가 화장실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서울시청 앞에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치마를 넓게 펴고서는 소변을 누면서 자기 눈을 감아버렸어요. 참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 시민이 다 봐도 자기가 눈 감아버렸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이지, 세상 평가가 어떻다, 소문이 어떻다, 악플이 어떻다, 그걸 가지고 죽을 정도가 되면 처음부터 교인이란 말을 안 해야 되고, 그런 교인들로 아무리 교회가 꽉 채워져도 그 교회는 힘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모인다, 크다, 유명한다,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신앙의 중심이 확실하고
어떤 연단, 어떤 시련, 어떤 악평, 어떤 악풀이 와도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살아가는 거이지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세상 시련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요즘처럼 이 불경기에 어려움도 많고 참 시련이 많지 않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세상의 악평이나 악풀이나 뭐 그런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나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씀은 신용이 확실하셔서 신용이 100%이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 아예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 사업을 한다든지 돈거래 하다가 빚 때문에 감옥을 가는 수도 있습니다. 기꺼이 가시면 됩니다. 감옥 뭐 그렇게 나쁠 게 아닙니다. 단 성경만 들고 가면 아예 법무부 장학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평생에 세금 냈으니 법무부 장학금으로 성경 깊이 읽다가 나오자 그 생각하고 가면은 공무원이 보초 서주고 또 전화도 다 사절해주고 빚쟁이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주고 그러고 새끼 딱딱 정한 밥을 주는데요. 딱 기계에 밥을 양을 달아서 딱딱 정량이 정한 시간에 나옵니다. 그걸 가닥밥이라고 합니다. 가닥밥. 딱 정량을 딱 정한 시간에 틀림없이 주기 때문에 위장병 고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일부러 갈 건 없지만은 그런 각오를 하고 무슨 시험, 무슨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다.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빚져보지 않는 분들은 빚쟁이들한테 초달당하는 경지를 상상을 못합니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골고루 겪어봐서 그거 잘 압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거 빚도 있는 사람인데 한번 팍 지고 쪼으면은 배째락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빚 줘놓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목이 붙어있고 숨을 쉬는 난 내 목숨은 하나님의 거다. 빚쟁이들 거야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그 어려움이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는 때도 온다 이거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확실히 믿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해서 텔레비에 성도 누구하고 관이 나가고 이런 게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외에 성경에 우리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금지사항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살하지 말라는 거.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살이 합당치 않는 겁니다. 여한 경우에도 왜냐? 목숨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자기 힘든다고 어렵다고 자살하면 그 기본이 벌써 안 되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것이니 자기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그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 자기한테 몹쓸 한 사람,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성경은 금합니다. 왜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관할이다. 복수는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축복 기도하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원수 갚을 사람, 복수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이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피워주는 거 한 가지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정 파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들은 너무 이혼이 많아지고 제가 주례한 부부도 얼마 뒤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그 이혼을 아무나 하냐고, 뭐 연예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자네들은 뭐 보통 사람이 그런 걸 하냐, 왜 할라 하냐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참말로 모르는구만. 성격이 안 맞아야 되는 게요, 부부란 건 달라야 되지 완전 뭐 그게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추어 사는 게 결혼 생활이요. 일려줘도 잘 납득이 못해요.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마태복음 19장 3절.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한 가지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맹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런 조건 외에는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인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이 있는 겁니다. 기본. 이 기본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면 뭐의 크리스찬입니까? 이 악하고 부패한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이끌어가야 될 처지인데 세상 풍조에 영합을 해서 세상 습관, 시대 정신에 따라가 버리면은 교회라는 건 정말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 출발점에서부터 기본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런 점에서 기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문이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75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그동안에 닦아놓은 기반, 사회적인 관계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서 가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복이 기다립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복덕방 노릇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버림으로써 얻는 복입니다. 떠남으로써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명예에 매이고 재물에 얽히고 썰키고 전깃줄에 연걸리듯이 이것저것 걸려있는 삶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예비한 진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렸을 때, 떠났을 때 임하는 축복, 참 소중한 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버리고 떠났을 때, 비웠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조카가 함께 갔습니다.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은 좁고 물은 적은데 삼촌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조카 롯의 가축대가 머슴들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바로 7절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답게 참 멋진 분입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니라. 나나 너나 너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가. 요즘 말로 우리가 남이가 서로 다투지 말자. 어떡하느냐? 9절입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동쪽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옥토입니다. 서쪽은 토박한 산지입니다. 삼촌이요 조카한테 자네가 선택하소. 동쪽에 비옥한 땅이 있고 서쪽에 메마른 박한 땅이 있는데 자네가 먼저 가고 난 뒤에 내가 선택할게.
그러면은 젊은 조카가 삼촌은 연세가 많으시니 동쪽에 물 좋고 풀 좋은 데 가서 좀 편안하게 거하세요. 저는 젊으니까 서쪽에 메마른 산지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도리인데 이 조카가 철이 없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택하고 갔습니다. 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버리고 손해보고 양보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동쪽에 물 좋고 풀 좋은 곳으로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떠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세상 말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겁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밀어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뼈아프고 참 골수에 사무칠 일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 그 소중한 아들조차 내 말에 명령 순종해서 바치려 했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십니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 소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담겨인 떠나서 가라고 이르신 그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1시간 또 2시간 또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레크르카입니다. 레크르카. 요 가라. 떠나서 가라. 이 말씀이. 레크르카. 본문에 담긴 뜻이 4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신앙생활에 평소에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네 자신의 결단으로 누구한테 의논하고 기대고 매이지 말고 네 자신의 영혼의 선택과 결단으로 가라. 네 스스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담하고 여러분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선택이다. 선택.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이라 그럽니다. 손해보고 적잖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나는 선택한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떠나가라 이 말씀이. 네 홀로 가라. 네 홀로. 네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혼자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네 홀로 가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짬을 내서 하루 왼종일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서 가만히 방에 있어 보십시오. 조금 또 못 있어가지고 또 전화 걸고 핸드폰 두드리고 컴퓨터 열었다가 껐다가 우리는 안절부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묵상하고 심령에 찬양을 하고 내 자신이 자기를 바로 지켜나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산만하고 조급하고 들쭉날쭉 남이 안 알아줘가지고 몸살이 나고 그래서 자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떠나서 가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본질로 가는 본질.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길로 돌아가라, 자신의 길.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아버지, 누구 회사의 사원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으로서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자기 본래의 자기 다 다메내기 껍질 까듯이 다 까고 나서 제일 속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이십니다. 자기 자신.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선택이 있어야 그 영적으로 자리가 딱 잡히고 그런 사람에게 시련, 풍파, 온갖 악평, 시련이 와도 거뜬하게 하나님 모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떠나가라는 말이 레크르카란 말이 네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순종하여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과정 코스 다 보고 나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의 바탕에 확고히 서서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지만은 우리 둘의 가족들은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 그 희망의 땅, 비전의 땅, 내일을 향하여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얽히고 설킨 것, 세상의 평가나 인정이나 세상의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옵시고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